제가 78 여성교회 특성을 듣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제가 연습 때도 한번 보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리면서 지금 한번 들었는데, 아름다웠습니다. 이거 어떻게 제가 표현을 해드려야 되나. 10년 아니라 20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올라왔는데,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환경에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어떤 말을 듣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이런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캐릭터 하나를 준비를 했거든요. 혹시 이런 캐릭터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엄청 이렇게 근사한 그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머리도 크고 몸통도 좀 작고, 이게 대단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이 1년에 벌어 들여오는 수익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 그림 하나가, 이 캐릭터 하나가 2019년 기준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1조 5천억 원이랍니다. 이 캐릭터가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사연이 있거든요. 여러 사연들이 있는데, 이 캐릭터를 그린 사람 이름이 후지모토 히로시라는 일본 만화가입니다. 이게 보면 사진만 봐도 조금 왜소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어릴 적 체구도 작고 또 연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본향이 왕따를 당하게 된 거예요. 학창 시절에. 어릴 때부터 계속 왕따의 세월들을 이어서 학년이 거듭해도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다가 이 후지모토 히로시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어떤 프레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게, 이 학창 시절에 이미 좀 소외된 자, 그리고 놀림거리가 되는 학생으로 소문이 나고 낙인이 찍혀 있다 보니까 후지모토 히로시가 이 그림을 그리는데도 이 그림 그리는 것마저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막 무시하고 놀리고, 이 만화 그려가지고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렇게 비하하고, 굉장히 암울한 이 학창 시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참 이 후지모토 히로시가 대단한 것이, 자기가 그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린 그림을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 후지모토 히로시는 누군가에게 이 그림을 그리면서 칭찬받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칭찬받아 본 적이 없는데, 일본의 그 만화의 대가라고 불리는 이 두 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데츠카 오사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 히지모토 히로시가 자기가 그린 그림을 편지로 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 작가는 학생인데 이 그림을 그리면서 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놀림거리가 됐고, 언제나 소외된 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 후지모토 히로시가 이 편지를 이 대가에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분이 좀 도도하시더라고요.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이 대가가. 그런데 이 친구의 그림을 보고 이 친구의 사연을 편지로 써놨었는데, 그 사연을 읽더니 이 친구의 답장을 보내준 거예요. 편지로 답장을 보내주면서 나이에 맞지 않는 능숙한 실력을 가졌습니다. 아까 그림 보셨죠?
능숙한 실력의 그림은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도 크고 몸도 동글동글하고 이런데 그 대가가 이 친구한테 나이에 맞지 않는 능숙한 실력을 가졌군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히로시가 용기를 얻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눈치 없게 대가의 집을 찾아가요. 대가의 집을 찾아가는데 거기서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대가가 문전박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쁜 일이 있으니까 다음에 보지, 좀 더 성장해가지고 보지, 대학 가고 나서 오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집에 불렀다가 환대를 하고 그 친구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엄청난 녀석들이 제 집에 다녀왔다가 갔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마디가 이 후지모토 히로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신문사에 만화가 예전에는 연재되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자기 만화를 실어달라고 만화를 보내요. 만화를 보낸 이후로 뜻하지 않게 작가로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탄생한 만화가 저 도라에몽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지브리라는 어떤 만화 캐릭터 그 영화사에서 전례 없는, 유례 없는 가장 큰 수익을 거두고 있는, 그러니까 왕따 소년이 소외당하면서 외로움 속에서 그린 그 그림 하나가 전 세계를 희망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전 세계를 따뜻함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무려 1조 5천억 원을 1년 만에 벌어들이는 이 만화의 대가로 성장하게 만든 그런 일화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와 동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9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는 신앙의 연장선상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고 살아가야 할까요? 단연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후지모토 히로시 이야기를 보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항아리가 있는데 밑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바가지로 빨리빨리 이렇게 한다고 이 물이 차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을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물이 가득 찬 우물에 이 항아리를 담궈 놓으면 됩니다. 그럼 이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찰 수가 있겠죠.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을 힘입고 그 크신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인생을 담아 넣으면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가서는 이 솔로몬과 시골 여인으로 추정되는 술람미 여인의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많이 바꾸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때마다 해마다 주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크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그 크신 역사와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갈급해하고 주님의 사랑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처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성경에 보면 1절은 나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2절은 내 사랑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1절은 이제 여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2절은 그 여자를 보며 남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자가 먼저 얘기를 하죠.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얘기를 하니까 남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성은 자기를 향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골짜기에 백합화와도 같습니다. 내 인생은 이 골짜기에 백합화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여성을 보면서 아닙니다. 당신은 백합화는 백합화인데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골짜기의 백합화, 이 골짜기의 백합화가 어떤 뜻일까요? 골짜기의 백합화는 이 특별하게 골짜기에 피었으니까 눈에 띌 수 없는 평범한 인생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내 인생이 골짜기에 핀 꽃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볼품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인생이 나의 인생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남자가 설명하는 여자의 모습은 가시나무 위에 백합화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와도 같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가시나무는 서로 뒤엉켜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어디 쓸 데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어쩌면 필요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뒤엉켜가지고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가시덤불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꽃 하나가 피었는데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 그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이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요. 그 백합화와 같은 인생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이렇게 바라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들 자녀들 양육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사회적인 일들 하면서 많이 찌든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특히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이렇게 바라봐 주신다는 겁니다. 당신은 가시나무 위에 핀 아름다운 꽃과도 같습니다. 나중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여인이 그녀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을 되찾는지를 1장을 보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나중에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무나 아름다운 인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곡에 핀 꽃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자기를 표현하냐면 거무나 아름다운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세월에 찌들어서 내 피부는 검게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과도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는 큰 은혜가 바로 이 은혜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상처가 있고 내면에 어떤 지친 마음들이 있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가장 소중한 인생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가장 존귀한 인생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에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마음의 평안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찾아왔을 때 놀라운 은혜 하나는 그 마음에 평안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여기 보니까 이 사과나무 같은 남자, 이 남자를 사과나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과나무 같은 남자로 인해서 두 가지 혜택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과나무 같은 남자가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과나무 같은 남자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남자가 제공하는 그늘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여기에 나오는 그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편 말씀에 잠언 말씀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많이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날개 그늘 안에 보호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과나무와 같은 남자가 주는 또 하나의 혜택, 또 하나의 열매는 바로 뭐냐면 그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열매까지도 주신다는 겁니다. 이 3절 말씀 후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 사과나무 같으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해마다 때마다 우리의 지친 마음에 그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늘을 주시면서 쉼을,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까지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주님 곁에 있으려고 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삶, 그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바로 그늘과 열매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의 사랑을 힘입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는 일을 포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와서 가던 길을 포기해야 할 때 그것만큼 우리에게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는 길도 아깝겠지만 가는 길만 아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가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 있는 분,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 분, 다시 출발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리고는 11절 말씀부터는 10절 말씀에 관한 부연 설명을 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팔레스타인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팔레스타인은 이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장마가 왔으니 이 얼마나 삶이 팍팍하고 힘들겠습니까? 이 우중충한 구름이 끼고 우리의 몸을 찝찝하게 만들고 이 하던 일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찾아왔는데 마침 그때가 심지어 겨울이었다는 겁니다. 춥고 힘들고 할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겨울 장마. 그 겨울 장마가 계속되는 긴 겨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우리가 이 우중충한 겨울과 같은 세월, 이 세월을 딛고 이기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봄을 가져다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10절 말씀을 읽는데 그 어린 아이의 예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밤에 비가 막 왔습니다. 비가 어찌나 막 오는지 비 내리는 소리에 애가 겁을 먹은 거예요. 겁을 먹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섭게 그 밤을 지샜습니다. 다음날 이 아이가 아빠를 보더니 이 아이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어제 비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빠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이를 꼭 껴안아주더니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밖을 봐. 햇살이 비치고 있지? 하나님께서 밤새 이 밝은 햇살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밤새 준비하고 계셨을 거야. 겨울 장마를 지나가는 이 여인의 아픔, 이 여인의 아픔에 새로운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새로움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시면서 가장 좋은 것 준비해 주실 거야. 가장 선한 것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장 말씀에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여인이 자기를 얼마나 그 계곡에 핀 꽃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 여인이 자기를 나중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남자가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사랑해 주고 하고 나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1장 5절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게달의 장막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게달의 장막은 뭐냐면 이 사막 한가운데 우리 텐트를 치지 않습니까? 텐트를 치는데 이 텐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텐트 위에 치는 천이 있다 그럽니다.
이 천이 계달의 장막이라고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계달의 장막은 볼품이 없겠죠. 얼마나 거칠겠습니까? 바깥에 풍파를 다 맞아야 되니까. 색도 검정색이라 그럽니다.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검지만 사실은 아름답습니다. 이 내면에 여인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내가 비록 검지만 내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가 날 사랑해 주기 때문에, 주님이 날 사랑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계달의 장막과 같을지라도 내 인생이 천막 위에 치는 이 천 쪼가리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의 내면은, 나의 인생은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습니다. 이 솔로몬의 휘장이라는 건 이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솔로몬의 휘장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고 갖추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의 휘장을 지나러, 이 솔로몬의 휘장이 있는 이유는 휘장을 거치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휘장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휘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계달의 장막과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내 인생은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습니다. 오늘 7.8 여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며 또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7.8 여선교회 이 동네 중앙교회를 이끌어갈 선교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책들, 또 귀한 일들,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을 많이들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용기와 희망과 소망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크신 주님의 주님의 손을 잡기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되새기고, 날마다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고,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살아갈 때 우리 힘든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을 만나려고 가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갈급해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평안도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내 마음의 상처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멈춘 희망들이 있다면 그 희망조차도 다시 시작하게 만드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7.8 여선교회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